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는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루살렘 양문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 많은 병자들, 또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38년 된 병자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있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일 때에 그곳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들은 치유된다. 그러한 소문, 그러한 믿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과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이게 두 동사를 보면 누워 있다 또는 있었다라는 이 말은 수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못에 1년 동안 그게 뭐 먹고 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그곳에 가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물이 이렇게 버블링 이렇게 움직이는 것 시점이 이때쯤 되면 움직인다.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그 베데스다 못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요한은 유대인의 이 명절, 그러니까 병자들이 모여드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언급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장막절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후에 이렇게 물을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들을 보면 이때가 장막절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장막절은 일반적으로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명령 중에 하나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6월절,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살았던 광야 생활 또는 사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 축제일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으로부터 포도와 올리브가 수확되어지는, 그러니까 1년의 마지막 추수를 기념하는 그런 감사의 시간들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수확, 그러니까 하베스트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장막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중하고 관심해야 될 것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 감격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38년 된 병자를 포함해서 병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사람들, 손 마른 사람들 역시 이때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예배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르신 은혜, 이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못에 가서 베데스다 못의 물이 언제 움직일까?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내려온다는 뜻인데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고 그때 내가 빨리 들어가서 어떻게 병이
치료될까? 사람들의 관심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빨리 병이 됐고 치료되기를 원해서, 그리고 베데스다 못의 모든 관심이 베데스다 못이 언제 움직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도 있고, 베데스다 못에 올라가서 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면 좋은데, 근데 그것도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5장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38년 된 이 병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 먼저 들어갔는가 알지 못합니다. 누가 치료를 받았는가 사실 그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내가 치료받지 못하면, 다른 누군가가 베데스다 못에 먼저 들어갔고 그 사람이 치료되었겠구나.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어썸션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러니까 그 장막절이 되는 시점마다 스스로 되새기는 것이 이겁니다. 내가 가는 동안 작년에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서 치료받았어. 올해에는 내가 더 빨리 내려가서, 내가 더 가까운 데 가서 더 빨리 연못으로 내가 뛰어 내려가야지. 여러분, 이 생활을 뭐 1년, 2년, 10년, 30년 가까이 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대략 40살을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제 내가 치료될지, 베데스다 물에 가서 언제 치료될지 모르는, 그렇다고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그 희망 고문으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뜻이 긍휼의 집, 베스 집,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단어가 긍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집에 날마다 올라가는데 정작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절망을 경험하고, 그리고 무너짐을 경험하고 소망 없음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쩌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닮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공이라는 신화 또는 성공이라는 미신을 붙들고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조금만 더 고생하면, 이제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근데 질문은,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공을 얻게 되면 과연 그 이후로는 행복한가? 과연 베데스다 물에서 그가 병에서 치료되기만 하면 그의 삶은 행복할까? 옛날에 동화에 나오듯이 뭐 이렇게 해서 어두운 시간들을 이기고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의 삶은 과연 행복할까? 성경의 대답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38년 된 환자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해마다 올라갔지만, 해마다 긍휼의 집에 올라갔지만 그는 긍휼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언제 회복이 되어졌는가? 이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을 때에 그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정말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본문 5장 6절, 8절,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계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라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인카운터가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해결되고 긍휼의 집에서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 이 아침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라라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역사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 이후로 병이 나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한마디 더 하십니다. 5장 14절에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을 인카운트했기에 그 다음의 시간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보면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날마다 자기 부인,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카운트했다면 그 다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에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긍휼의 집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오늘 이 아침 인카운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나면서 그 예수님의 집에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집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삶으로 그 이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그런 복된 하루. 이 아침에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의 우리의 삶은 더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긍휼의 집에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긍휼의 집에서 주님을 인카운터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또 이후에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긍휼의 집 안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경험하며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함께 와서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하며 특별히 로마서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복음 위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며 주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하루 긍휼의 집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의 하루의 삶이 예수님의 긍휼의 집에 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 8시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로마서와 함께하는 금요 기도회입니다. 많이 들어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경험하고 또 그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허락하신 그 새 땅으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남의 주리 다하여 힘써 일하세. 시험 환난 당에도 시험 환난 당에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아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집임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 힘써 일하세. 힘써 일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나누길 소망합니다.